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12월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피곤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아멘. 갇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될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담아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신광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은요,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스펙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고요,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도 해서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은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찬송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을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다른 3번의 찬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12절, 14절 말씀의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요, 그 사람의 의견에 아주 흡족해하고 지지하는 것, 이거를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칭찬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격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찬송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 아니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번의 찬송이라는 낱말은 공통적으로 앞에 이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해요. 이는 이란 말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르러야 할 우리의 목적지, 성령의 인치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꽝 찍으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도 찬송,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도
찬송. 성령님께서 인치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목적도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목적도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찬송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예배한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탁월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개구리가 있었대요.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새 네가 다른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나르면은 내가 나를 수 있지 않겠니? 이것을 네가 도와주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새가, 아, 그래, 내가 이걸 붙잡고 너도 붙잡으면 같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냐?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니,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신의 이 기발한 생각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내세우는 순간에,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에 죽음을 당한다는 우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찬송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누가 찬송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송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찬송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 텐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 이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자신이 찬송 그 자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을 받는 것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찬송 덩어리, 아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복덩어리처럼 생겼습니까? 여기서 크게 웃으시면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 덩어리가 됩니다. 그 찬송 덩어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커크 패트릭이라는 교수가 펜실베니아 로린스빌 캠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매일 밤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독창하는 청년 가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업 가수였답니다. 근데 그가 부르는 찬송은 많은 성도를 감동시켰대요. 이 커크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봤지만 이 청년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대요. 안타깝게 생각한 이 패트릭 목사님이 집회 기간 동안 이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온 밤을 새워 기도하던 중에 문득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그 시를 기록하고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노래를 청년 가수에게 넘겨주고 독창을 부탁했답니다. 청년은 그날 밤 너무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패트릭 목사님이 만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른 이 청년이 5절까지 다 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가사 그대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가 부른 찬송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찬송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체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성가대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찬송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이, 오늘 찬송하는 나 자신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첩첩산중에 기도원을 차렸어요. 이 기도원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 멀지 않은 곳에 그 절간이 있었어요. 중들이 수련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이제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이 절간에도 이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중이 이 연부를 하는데 내게 강가 이렇게 너무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연부를 외워야 되는 찬송 박자 내게 강가 이 절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누가 가서 저 교회에 가서 좀 장소를 옮겨달라고 찬송 소리 좀 줄여달라고 누가 좀 얘기하겠느냐라고 주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동자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중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요, 여러분의 찬송이 나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친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깊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꽝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빨간색 인주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도장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데, 이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해당편의 주제가 상품백화점 붕괴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약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우리나라 대참사 중에 참사였죠. 그 참혹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당시 19살이었던 백승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까스로 구출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건물의 잔해에 온몸이 끼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백승현 양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소리를 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15일 1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죠. 이 백승현 양은요, 살려달라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를 구조대가 들었어요. 소리를 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야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간절히 내야 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소리이고 기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그 소리,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소리를 냈어요. 무슨 소리를 냈어요? 찬송의 소리를 냈어요. 인간적으로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노래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심으로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찬송은요, 그것을 부르는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찬송하면 그 찬송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입술의 노래를 바꾸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찬송하는 사람은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나아가 찬송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